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마 교회 다니는 동기와 목적,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각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동기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모두도 포함될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스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언가 요구를 하였는데 주님께서 그 요구를 금방 들어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개 취급당할 정도로 아주 창피를 주어도 여인이 물러서지 않고 주님 옳소입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죠.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도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제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찾고 의지했던 이유가 뭡니까? 집에서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간절한 모습이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을 찾았고 일시적인 시험에도 물러서지 않고 그 은혜의 떡 부스러기를 좀 달라 간청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마을로 지나가시는데 멀리서 한 무리의 소리가 들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가 소란하게 하지 말라, 시끄럽다, 조용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절박하고 주님을 찾을 때 오히려 주를 믿는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가 많죠. 똑같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무리를 향하여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뜨고 볼 수 없었던 눈먼 시각장애인 이 소경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왜 핍박을 당하며 왜 방해를 당하면서도 끝내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 주님을 찾았던 것이죠. 또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와 마리다 자매가 사람을 보내어 주님이 우리 집에 오소서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내 오라비를 살리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데 거의 대부분이 찾는 이유와 목적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든 자는 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은 고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도 똑같은 의미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여기 있을 거라 예상했던 곳에 가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다 건너로 배 타고 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출 법한데 이 무리들도 배를 대절해가지고
바다 건너로 노를 지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달라는 겁니다. 떡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을 찾아가서 먹는 것을 구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전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눈으로 보았고 직접 맛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갔는데 모두가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굶주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신 뒤에 나누어 줬는데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지리가 남은 이 놀라운 사건들을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이 분인 줄 알고 그 다음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떡을 좀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에서 예로 든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주님을 찾아간 목적과 의도가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람은 먹는 것을 얻기 위하여, 병든 자는 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 예외적인 특별한 분도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먹을 걸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하여 아닙니다. 영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유대교의 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매우 신앙심이 당시 깊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이고 신앙적 문제가 갈급했던 것이죠. 이런 문제로 찾아온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시고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습도 비슷할 겁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부모의 신앙에 따라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처음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주로 병의 문제라든가 인생의 고달픈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심이 깊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온 분들도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제 가까이로는 제 어머님의 신앙은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병의 질거를 짊어지고 고난 가운데 어찌할 수 없어 주님을 찾았던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통하여 은혜를 입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경우인 것이죠.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첫 출발 동기를 보십시오. 다 고달픈 인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먹고 살기 위해 주님을 찾는 것이 과연 신앙적인 모습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피로만을 위하여 주님을 찾는 종교라면 미신과 어떤 차별점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미신도 자기 인생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나가서 비는 것이죠. 단지 대상만 다르다 뿐이지 동기와 출발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도 우리의 필요, 병 고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이들 잘 되고 병 없이 사는 것을 갈구하여 알지 못하는 신께 비는 행위나 근본적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단지 믿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동기와 목적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하여 주님을 찾는다면 미신을 숭상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있는가라는 뼈아픈 질문에 답하기가 매우 궁색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은 기독교를 훼손하고 본질을 망각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반대 질문도 나올 수가 있겠죠. 목사님,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저속하고 미신을 숭상하는 것과 동일한 하찮은 것입니까? 라는 반대 질문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꼭 니고데모처럼 신앙적인 고민, 영적인 문제를 안고 주님을 찾는 것이야만이 고차원적인 신앙입니까? 우리같이 서민적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쳐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주님께 나아가 나 이렇게 가난합니다. 나 좀 부유하게 해 주십시오. 나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병 좀 고쳐 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을 내가 다 보호할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삽니다. 내 자녀들의 앞길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이 간구가 목사님 그렇게 하찮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에 대하여 어떤 한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질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하여 주님을 찾는 것이 신앙적이고 영적인가 하는 측면과 다른 편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 속에 살아갈 때에 병이 들었을 때 자녀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문제를 위하여 주님을 찾는 것은 하찮은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동시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인생의 문제를 들고 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보필하고 있던 어머니 그 간구를 주께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개의 취급을 받으면서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은혜의 조각들, 은혜의 부스러기 있다면 제게 좀 베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여인의 간절한 간구에 여인아 너희 믿음이 크도다. 가라 너희 딸이 병에서 나았다. 그 즉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집에 있던 귀신 들린 딸의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함쳤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오라비를 위하여 그렇게 눈물 흘리며 간구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구를 외면치 않고 그의 오라비를, 죽었던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안고 죽게 나오는 자들을 외면치 않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께 나아가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니까 다 연약한 심령, 병들었던 몸들, 아픈 상처를 안고 주께 나아가서 절박하게 호소했던 이들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저는 이러한 일들을 성경의 이론적인 문구로만 아니라 제 삶의 현장에서 체험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병으로 죽어갈 때에 간절한 간구를 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주께서 응답해 주셔서 병에서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출발은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온 가족이 다 믿게 된 경우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은 연약한 인생들의 외침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박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심각한 문제를 두고 주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정당하고 옳은 신앙적 행위입니다. 어떻게 항상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만 안고 주께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을 때에 연약함을 위하여 구하는 그것 자체를 외면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한 형태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먹을 것을 보고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떡을 얻기 위하여,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분 배를 타고, 여러분 그때는 기계 장치에 의한 배가 아니라 아마 어떤 바람이나 노를 저어서 그 먼 바다를 지나갔을 것인데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 주님을 만났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먼 거리 풍랑을 헤치고 이 먼 곳까지 왔느냐? 이 불쌍한 사람들아, 자, 먹을 것 여기 있다 이렇게 내어줄 줄 알았는데 떡은 주지 아니하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책망하듯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다른 목적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제 먹었던 떡이 생각나서 그 떡을 또 얻어먹으러 내게 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의외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했을 때 그의 눈을 떠주게 해주셨고, 귀신 들린 딸의 간구를 들어주셨던 주께서 오늘은 떡을 구하기 위하여 먼 바다를 노를 지어왔던 이 사람들에게 떡을 주기는커녕 너희가 나를 찾으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뭘 또 얻어먹으러 왔느냐?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항상 인간의 요구에 응답해 주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왜 책망하듯 먹을 것은 주지 아니하고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하고 왜 책망하듯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너희들 구하는 그 음식, 그 떡은 먹고 잠시 배가 부르지만도 얼마 뒤가 되면은 배설되어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구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구하려 이 먼 바다를 헤치고 내게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왜 썩어 없어질, 먹으면은 배설되어 썩어 없어질 그 양식을 위하여 힘들게 내게 찾아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길에서 중간에 끊고 35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사이 보면은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고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만나를 먹고 살았던 너희 조상들은 어디 있느냐? 다 죽지 아니하였느냐. 즉 이 세상에 있는 너희들이 구하는 떡, 그 양식은 잠시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지만도 얼마 뒤가 되면 배설되어 썩을 양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구하려고 힘들게 내게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놀란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듯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이 세상의 떡, 음식은 잠시 먹고 배가 부르나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지 못하지만도 내게 나오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나와서 고작 요구하는 그것이 잠시 먹고 없어질 썩을 양식을 구하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믿어보아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은혜가 너희 앞에 있는 이 예수에게 있는데 너희는 왜 나 자체를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잠시 먹고 없어질 썩을 양식을 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그럼 이 메시지가 뭘 의미하는지 압니다. 어떤 한의사 한 분이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좋은 약을 지어서 이 질병을 치료해야 되겠다고 오랜 연구 끝에 한 약을 하나 조제해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이건 뭐 만명통치약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의원을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질병으로 모든 돈을 다 써버리고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이 한의원 문을 두드려가지고 한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 한 그릇 좀 주이소. 이제 한의사가 보니까 치료하는 건 나중 문제고 우선 밥부터 먹여야 될까 싶어서 따뜻한 밥을 한 상 차려서 먹였습니다. 모두가 사람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거지같이 다니니까 다 나를 천대하는데 이 한의사는 치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참 선하다고 그 다음날도 또 가서 밥 좀 달라 합니다. 또 밥을 얻어먹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한의사가 그렇게 밥상을 잘 차려주던 이 한의사가 한날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가라 이 사람아. 왜 나에게 와서 밥만 달라 하느냐. 내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엄청난 약을 있는데 이 약을 한 번쯤이라도 달라 해보지. 밥만 달라 하느냐. 밥이 여러 번 살릴 수 있느냐. 먹고 다 썩어질 양식이 아니냐. 내게는 너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다. 이와 같은 의미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안타까이 여겼던 것은 그것이에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인데 내게 나와서 고작 하는 이야기가 밥 좀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인생에 필요한 것 물론 내가 줄 수 있지만도 그것은 썩을 양식에 불과합니다. 너를 영원히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 필요한 것 주께 나와 구할 수 있습니다.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 앞길 좀 인도해 주십시오. 부모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좀 부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질을 보고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의 강구를 외면치 않았다 그랬잖아요.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신앙이 다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의 것을 또 구하기 위하여 온 이 백성들에게는 그 원하는 것을 주기 전에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나아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지 인생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은혜와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여 죽어가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왜 죽어갑니까? 삶의 허물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또 밥을 주고 또 떡을 먹인다 하여 회복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허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에게 많은 음식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 배부름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전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께서 인간이 먹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 할지라도 해소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로 했지만도 그것만이 목적 삼고 자기에게 나온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네가 먹는 양식은 썩을 양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삶의 허무와 모든 절망의 극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차제에 다시 우리 신앙의 동기와 목적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서울대 이렇게 질문했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졌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필요한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까? 물론 절박할 때 우리는 그걸 붙들고 호소할 수 있고 주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이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기를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주를 의지하는 것인가? 영원히 사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주님을 믿는 것인가? 이것을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아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십시다.